오늘은 베데스다에서 주신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미국의 방문 판매의 전설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났던 이 토마스 풀러라는 사람이 얼마나 방문 판매를 잘했는지 그걸로 성공을 해서 칫솔 회사를 세웠어요. 칫솔 회사의 이름에다가 풀러 브러쉬라고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회사 이름을 질 정도로 그렇게 성공을 했답니다. 그분이 남다른 노하우가 있대요. 이 방문 판매를 하려면 남의 집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꺼이 판매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물을 주는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선물 받는 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주는 마음으로 하는데 우선 자기 자신이 그런 아주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손님을 만날 때 정말 선물을 주고 싶은 이러한 심정으로 진실되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4단계로 한다고 그래요. 첫째 단계가 처음에는 샘플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것은 제가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준대요. 보통 파는 사람들은 이거 샘플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런 의식을 갖지 않는데 이건 내가 당신에게 정말 선물로 주는 겁니다 라고 진정성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받는데요. 1차 성공했죠. 두 번째가 뭐냐, 만약에 물건을 팔지 못하더라도 끝내 선물을 주고 나오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을 주는 이런 판매 작전을 벌린다는 거예요. 되게 마음이 좀 쫌시인 사람들은 안 사주면 싹 걷어가지고 돌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지 않대. 끝까지 상대방에게 뭔가를 남겨주는 선물 정신을 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선물은 입구에서 안 주고 저 안방까지 들어가서 주는 작전을 쓴대요. 그만큼 상대방에게 가볍게 보이지 않는 그런 진정성과 또 상대방이 보기에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걸 가지고 저 안방까지 깊숙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작전에 많이 성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거절을 하는 사람. 나 시간 없습니다. 나 바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웬만하면은 기분 나빠서라도 바로 갈 텐데 이 사람은 결코 그런 법이 없대요. 정말 제가 꼭 필요한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잠시만 시간을 내달라고 이렇게 끝까지 진정성을 보이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한순간을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했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야, 이거 진짜 좋은 전도 방법이다. 우리야말로 진짜 선물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주려고 하는데 더구나 돈도 안 받고 공짜로 주려고 하는데 그야말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가 막힌 선물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과 같은 정신으로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정말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맞는 말이다. 우리야말로 진짜 선물을 진짜 공짜로 주는데 어찌 이렇게 자기 물건 파는 것만도 못하게 이렇게 우리가 할까? 그만큼 우리의 자세가 덜 됐구나.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진정 얼마나 귀중하고 좋은 선물인지
정말 그걸 꼭 주고 싶다면 우리도 이러한 정신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오늘 바로 그 선물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먼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오늘 본문이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요. 왜 바뀌느냐? 유월절이 됐어요. 이게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벌써 1년 4개월이 지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베데스다에 일부러 방문을 하셔요. 베데스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가보지 않으신 분들은 뭐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베데스다는 그 예루살렘을 가보면 그 성 안에서 아주 중심부에 있어요. 이 총독의 관저가 바로 근처에 있고 아주 중심부에, 성전도 가깝고. 그런데 이곳이 양문 옆이라고 그랬어요. 양문. 왜냐하면 이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까우면서도 이제 외곽 지역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문 옆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곳은 이제 연못도 있고, 또 그곳에는 신기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천사가 가끔 와가지고 물을 움직여주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낫는 이러한 기적도 일어나고, 또 소문이 파다해서 그곳에는 별하별 병자들이 다 와서 아예 거기다가 살림 차리고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려고 계속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2번 봤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냥 물도 더러운 물이 조금 남아있고 볼품이 없는데, 그 당시에는 참으로 아주 너무 좋은 장소인 거예요. 시내 중심가에서 가까우면서 또 외곽을 드나들 수 있는 그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환자들도 얼마든지 많이 와서 살 수가 있고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이곳을 일부러 방문하셨어요. 왜냐? 여긴 2가지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는 그 장소가 모든 세상의 축소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모두가 똑같이 살고 있는 그런 아주 축소시켜놓은 샘플과 같은 것이. 우리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서 뭐 어쩌다가 성공하는 사람들, 어쩌다가 뭔가 행운을 얻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늘 열심히 살아도 뭐가 안 돼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하는 삶을 사는데, 바로 그 자리가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집단적으로 살면서도 똑같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또 하나의 상징은 그것이 바로 구원의 그 장소로서의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수없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서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살려냄으로써 누구든지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면 이렇게 변화가 돼서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신 장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은 어디를 가든지 똑같아요. 절망이 가득하고 사람들마다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그 끝은 다 절망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사람 살리는 이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데, 바로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베데스다에서 주신 이 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어떤 원리로 사람을 그렇게 구원시키느냐? 우리가 가진 것이 바로 이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적용해서 예수님과 같은 이런 놀라운 결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세 가지로 설명하셨어요. 첫째, 1절부터 5절까지는 절망한 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여주셔요. 복음이라는 뭐냐? 절망했어요. 끝장났어요. 근데 거기서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 절망한 자들을 향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크게 절망한 자를 특별히 찾아서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4절에 그랬어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참 기구한 운명이에요. 아주 고질적이고 치명적인 병, 죽지는 않고 고생만 잔뜩 하는 이런 병, 차라리 죽는 게 낫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괴로운 삶을 38년 동안 살면서 날마다 희망을 품은 거예요.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면 살 수가 있는데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나.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먼저 뛰어가야 되는데 그 희망을 38년을 품고 지금 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는 습관적인 희망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절망한 상태예요. 왜?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제일 먼저 들어가요? 따지고 보면 불가능한 일이지. 그러나 마음에 희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포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곳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라는 말을 왜 붙였느냐? 이 베데스다는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예요. 이 베이트라는 단어하고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해졌어요. 헤세드 그러면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은혜의 집. 그러니까 거기서는 잘만 되면 공짜로 그냥 자기 운명이 뒤바뀌고 하루아침에 행운을 얻는 거예요. 그야말로 선물 받는 집이에요. 선물. 아무 대가 안 치르고 잘만 하면 그냥 한순간에 모든 걸 얻는 그런 은혜의 집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속에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얼마나 되냐 그 말이에요. 대개 이런 곳을 보면요 과장된 곳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뭐에 용하다 뭐에 용하다 평소에는 전혀 안 들리는데 그 병을 앓기 시작하면 들리기 시작해요. 어디 무슨 동에 용한 무슨 의원이 있다 그러고 아프기 시작하면 전국이 이제 다 그 루트가 다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민간요법도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별걸 다 먹으라 그러고 별 방법을 다 쓰라 그러고 저 정말 맨정신 가지고는 받아들일 수 없는 짓까지 하게 만들어요. 저도 그랬어요. 젊어서 새파란 총각이 별짓 다 해봤어요. 우리 어머니 소원이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어머니가 하도 원하니까 그 일을 해봤어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절망의 집이에요. 은혜의 집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을 찾아오신 거예요. 진짜 은혜를 주시려고.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평안하고 기쁘고 복받아서 그냥 너무너무 좋은 이런 사람은 안 와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서 즐기고 쓰고 노느라고 바빠요. 그 누가 오느냐? 이렇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뒤죽박죽
많은 고난 속에서 헤매이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다 절망해서 살고 있고 자기만 어떻게 살아보려고 옥신각신하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은 저들이 다 내 양이다. 내가 잃어버렸는데 오늘 여기 와서 내가 그들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구원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선물을 너무너무 놀랍고 귀한 선물을 그냥 공짜로 주고 싶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복음 전도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70세가 된 뉴질랜드의 사업가 헌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20대부터 사업을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분은 일반 사업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똑같이 사업을 하면서도 그 자신은 사업하는 마인드가 자신은 헌신자로서 사업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 헌신자지만 자신도 헌신자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특별하게 헌신한 거예요. 이분은 자기는 돈을 벌어서 자기를 위해 쓰려고 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옷도 굉장히 허름하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돈 버는 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1년에 해외를 6개월 동안 나가 산대요. 6개월 동안을. 그런데 그 중에서 꽂힌 곳이 있어요. 중국. 이 중국을 40차례나 드나든대요. 왜? 거기는 사업 때문에 드나든 게 아니었어요. 전도하기 위해 드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국이 개방되면서 거기보다 많은 영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곳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년에 40차례를 드나든대요. 그러니까 돈 벌어서 또 쓸 때는 그냥 그런 데다 다 써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왔다 갔다 비용이 많이 들고 거기서 머물면서 사람들을 만나 전도하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과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벌면 일정 부분을 이제 이익금이 나오면 일정 부분을 헌금을 하고 다음에 후원금을 따로 모은대요. 후원금. 헌금은 자기 개인의 수입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고 선교를 위해서 후원금을 따로 모은대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관리 안 한대요. 왜? 사심 생길까 봐. 이거 내 돈인데 라는 생각을 가질까 봐 다른 신실한 분한테 그 후원금을 계속 줘서 그분이 관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가가 뉴질랜드의 헌트라는 분이. 저는 이런 분들이 진짜 복음 전도자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돈을 벌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도 그렇게 스스로 가난하게 살려고 하는 분. 하용조 목사님이 책에 직접 그분을 알고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는 이 책에다가 쓰셨더라고요. 하용조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이렇게 찾는 것이다. 너무너무 귀한 것을 가장 절망스러운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줘야 되겠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이나 이 헌트 사업가의 마음이 바로 복음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6절과 7절에 보면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이라는 건 뭐냐?
아무리 절망했어도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말을 왜 했을까요? 정말 질문인가요? 질문이 아니에요. 이 말은 내가 너를 낫게 해줄 수가 있는데 너 그렇게 나에게 원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미 나는 너를 낫게 해주고 싶은데 너는 내 말에 동의하느냐? 내 말을 믿고 낫고자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38년 동안 수없이 속고 실패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지금 뭐라고 대답해요? 그 뒤에 그 7절에 보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봤는데 이 사람은 대답이 뭐예요? 낫고자 합니다 하고 대답을 하질 않아요. 지금도 빨리 물이 동할 때 내가 먼저 뛰어들어가면 가능할 걸 누구도 나를 안 도와줘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 치유는 바로 저 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발견한 것은 나도 낫고 싶다. 절망 속에서도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을 끌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완전히 절망한 사람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죽고 싶은데 왜 거기 앉아 있겠어요? 나가든지 죽든지 하지. 이 사람은 거기에 있는 동안은 계속 은혜를 마음에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희망을 보고 예수님께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낫게 해주려고 하는데 너 나를 통해서 낫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내게 믿음을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그 말에 이끌려 온 사람들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한마디의 초청이 그에게 희망이 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을 이렇게 설명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를 낫게 해주고 싶다. 너 내 말을 받아들이겠느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예수님은 다 이렇게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사람은 자기가 뛰어들어가야지 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불가능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너를 낫게 할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죄를 다 극복을 하고 죄값을 다 치러서 구원받았어요? 잘 믿는 척해도 여전히 죄 짓고 있고 여전히 불완전해서 많은 시험과 상처와 고통 가운데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만 가지면, 주님 앞에 나를 치료받고 싶어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내가 죄인이니까 이걸 고쳐달라고만 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단 한 가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동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이제 전도를 받아요. 근데 이 청년이 의외로 굉장히 이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나름대로 5년 동안 종교를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근데 결론을 자기 나름대로 맺었는데 종교는 나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더 마음을 무겁게 하고 삶을 더 힘들게 해서 오히려 때로는 아무것도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저 사람들이 훨씬 행복하구나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교를 갖지 않습니다 하고 목사님의 전도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렇습니까? 나도 그랬습니다. 나는 15년을 연구를 했는데 당신과 똑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나를 붙잡고 전도를 하십니까? 나 종교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종교를 연구했을 때는 내가 구원이 없다는 결론을 맺었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나니까 나는 어느덧 기뻤고 나는 어느 사이에 구원받은 사람이 됐고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치료받고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종교를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주시는 그 희망의 초청에 우리가 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복음이고 구원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8절과 9절에 보면 절망한 자를 치료하신 예수님,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말만 하고 돌아서신 분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치료를 시켜버렸어요. 그의 믿음을 고백받지도 않으셨는데 그는 여전히 물만 동하기를 바라고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기만 희망하고 있지 예수님 당신이 나의 치료자입니다라고 믿음 고백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래요.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치유를 하고 완쾌시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먼저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믿었다고 얼마나 예수를 믿었어요. 정말 우리 믿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심해요. 저는 목사지만 몇십 년 목회하고 몇십 년 성경 연구하고 기도한다고 한 사람이지만 여전히 마음이 별로 변한 게 없어요. 다 보통 사람과 똑같아요. 때로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해요. 아니 이런 상태를 가지고 무슨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무슨 성화가 됐다고 말하고 뭘 주님 앞에 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예전 마음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조금 체면을 차릴 줄 알고 조금 절제할 줄 알고 조금 사람 앞에 덜 표출되는 정도지 제가 근본적으로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고 목사를 만들어서 제 입을 통해 복음을 전해서 알게 모르게 영혼들을 구원하고 계시다는 그 자체가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은혜로 하나님 앞에 제가 구원받고 은혜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지 조금 더 제가 뭔가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쓰시는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구원은 제 자신이 여전히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그저 저는 죄인이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이 겸손한 고백밖에는 드릴 게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에게 원한 게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9절까지는 그게 나타나질 않는데 14절에 다시 만났어요. 그 병 나은 사람을 다시 만나셨어요. 왜? 그에게 이 메시지는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 나서서 성전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아마 그래, 이제 나는 모든 게 다 완벽해졌다. 나 이렇게 건강해졌고 모든 게 정상이 됐다. 그게 예수님 은혜라는 생각 안 할 거예요. 그의 그 중심을 다시 헤아리게 만드셨어요. 너는 죄인이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더 죄 안 짓기를 원하고 주여 저에게 또 은혜를 주셔서 또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뭐 떳떳한 게 있어요. 항상 죄인이고 항상 겸손하게 낮아질 일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의 치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항상 은혜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그게 자연 동물이라든지 이런 식물에 대한 많은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방영하잖아요. 거기에 이런 게 나왔는데 동물들은 상처가 났을 때 어떻게 치료할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찍은 거예요. 근데 사자가 얼마나 무서워요. 막 사자들끼리 싸우고 다른 동물하고 싸우면 엄청나게 상처가 크게 나잖아요. 근데 그 사자가 스스로 자기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높은 바위로 올라간대요. 높은 바위. 그늘이 전혀 지지 않는 높은 바위로 딱 올라가서 바짝 엎드리고 상처를 드러낸대요. 그러면 햇빛을 계속 받는 거예요. 햇볕.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가 낫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햇볕이 제일 좋은 치료제라는 걸 이놈들이 아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그 사람들도 대단하지. 그 무서운 사자가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맨날 찍고 기다리고 봤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신기해요. 아니 사자도 치료하는 빛을 아는데 사람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를 향해서 나가기만 하면 봤는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말라기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메시아의 임재를 예언하는 말씀이 뭐예요?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려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얼마나 놀랍게 응답되는 말씀이에요. 사자도 치료받는데 송아지가 안 뛰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치료의 광선을 우리에게 비추고 있는데 나가기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나오기만 해도 저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되는 놈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나가면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말로만 세상 시끄럽게 떠들기만 하는 것처럼 아무 효과도 없이 말만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은 말 안 해도 치료의 역사가 증거가 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음을 예수님이 지금 베데스다에서 주심으로 베데스다의 복음이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 상태에 있어도 복음은 찾아오고 복음은 다시 소망을 일으키고 복음은 결국 치료를 해서 그 사람을 새로운 사람 만든다는 거. 우리의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적인 병까지도 우리가 이러한 원리로 더 온전히 치료받도록 우리 자신의 죄성을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